(462장이지요) 462장 4절입니다.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본보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을 부르겠습니다. 457장을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의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받는 죄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은요, 우리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붙잡으시고 선우를 분별하여 정도에 입각하게 하소서. 주한미군을 포함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국제군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시며 통일 문제가 원만히 완결되게 하소서. 또 프랑스 올림픽을 긍휼히 여기시고 장마기 후반기에 어려움 없게 하시사 농사 현장이 안정화되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하게 하시고 저 박성수 목사의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기도문이 있으니 보시고 함께 다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성리기도 제목으로 적어놓고
매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열거하고 읽었습니다. 주여, 이 기도의 제목을 보시사 우리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또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프랑스와 기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서론을 이루는 역사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 중에 힘써 전진하기를 원하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소망 중에 힘써 전진하는 심령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되 오늘도 이른 새벽 시간부터 이 황혼의 시간까지 시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 밤에도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또 동참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스투어 미션을 사명하기 위하여서 더 TVTM으로 우리들이 더 구체화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도와주시되 동력의 손길과 물질 곧 재정적인 구체화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주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하나님 이것이 없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못한다면 그 무슨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필요한 손길 예비한 손길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되 당당하게 우리가 일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단결하고 또 커뮤니티가 있으니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커뮤니티 진보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활성화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밤에도 말씀 안에 거하시는 주여 그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5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오늘 낮 시간에 본 본문인데요. 저녁에는 우리 함께 다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절로 13절 주무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 비계 들고 이불 가지고 이따가 잠자는 시간에 주무시기 바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의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 같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도 풍성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낮 시간에 안전일상, 안전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기서 안전신앙이라 하면 평온,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평강과 온전함으로써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이와 같은 삶, 다시 말하면 평강과 온전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는 축복의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일생 동안 또 여러분의 일상 중에 늘 안전한 삶이 넘치고 더 나아가 평온함과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 시간에 오늘 주일 2024년 7월 28일 낮 시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낮 시간의 말씀이 각권론이라고 했다면 오늘 저녁에는 이 56편을 가지고 개론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낮 시간에 소개할 때에 이 시편 56편은 57편과 더불어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할 정도로 그 구조라든가 그 흐름이라든가 또 내용상 앞뒤가 아주 연결되어지고 있는, 관계가 있는 그런 시편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57편은 차치하고라도 오늘 이 56편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으니 56편을 이제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어요. 오늘 56편은 거기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다 그랬어요. 요낫이라 그랬죠. 그죠? 이 요낫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래요? 멀리 떨어진 상수리 나무에 있는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그 비둘기처럼 자신도 집에서 쫓겨나서 먼 곳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 요낫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낫이라는 말은 음조를 나타내는, 음조를 표시하는 지시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음악을 공부했습니다만 음조에는 장조, 단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을 부를 때의 형식이 어떤 음조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주는 것이 이 요낫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 요낫 뭐라 그랬죠? 내 안경을 벗어야 보여요. 요낫 엘렌 르호김이라고 하는데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 그랬으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음조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 고유의 그 음조가 있으니까 그 음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형식의 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전반절에 그 내용을 다루는 절구가 있으면은 그 절구 다음에 반복해서 부르는 뭐가 있어요? 후렴구가 있는데 그 후렴구가 이 시편에서는 56편에서는 4절과 10절, 11절이 하나로 되어서 이 두 부분이 후렴구다 이런 말씀을 제가 낮 시간에 드린 줄 압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음조 형식의 정말 그 집에서 쫓겨난 비둘기가 저 상수리 나무까지 앉아가지고 구구구구 슬피 우는 그런 것과 같이 다윗이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특히 블레셋으로부터 환난과 또 고초를 당하는 그런 지경에, 그런 즈음에 지은 것이 이 시편 56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이 56편 전체가 다윗이 정말 그 블레셋인에게 쫓겨다니고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때에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가 사망권세 매이거나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질고에 매이게 되면 거기서 구원받기를 갈망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구원, 블레셋에 잡혀있는 신세로부터 구원함을 갈망하는 그러한 의지를 표현한 게 오늘 시편 56편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붙잡히고 블레셋에게 늘 쫓겨다니듯이 쫓기는 인생, 붙잡힌 인생,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제한적인 삶 가운데서
괴롭고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갈망하며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강과 은혜와 문제 해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신령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우리가 사람의 은혜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도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은덕을 우리가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덕을 받아야 우리가 일상에서 순탄하게, 순적하게,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뭘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은덕을 베풀어야 돼요. 또 뭘 베풀어야 돼요?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 알지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소원해지고 급기야는 갈라서게 되는 이런 일들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덕을 베풀고 덕을 베품을 받고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사람에게 덕을 요청하는 일은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는 어떻게 돼요? 등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등한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버리시거나 나에게 관심 두지 아니하시거나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시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에 그 일이 될까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또는 믿는다 할지라도 다 잘 됐을 때에 자기가 한 것이냐 착각하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게 다 잘 된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자고하고 배은망덕할 때가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또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인간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졌을 때 어떻게 돼요? 오호 통제라 내가 어찌 그랬을까 후회하고 땅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여 실족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낭망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로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도 얻을 수 있겠지만 아휴 내가 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구할 가치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서 자기 비하 자기 포기 속에서 하나님 찾는 일을 영원히 떠난다고 하면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질까요? 천만에 만만에 해봐요. 뭐예요? 콩떡. 천만에 만만에 콩떡. 안 된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56편 제일 첫 번째 절에서 한 게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사연,
형편을 구한 것. 그 형편이 뭐예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여기 제목에 분명히 그랬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던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보니 시시콜콜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적대시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보호해줘야 될 왕권에서 이탈하고 그 왕을 피해가지고 갔으니 그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진영이요. 그럼 블레셋 진영에 갔다는 거는 평상시에 적대시하던 적군의 손아귀에 들어갔으니 다윗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종일 나를 압제합니다.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하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두려운 심정, 두려워하는 날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날을 감추려 하거나 그날을 피하지 아니하고 숨기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두려워하는 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첫째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둘째 뭐라고요? 주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같은 것 같아도 다르죠. 은혜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걸 바라는 거죠. 의지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하고 저와 함께 기도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소한의 믿음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잘 참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기도문에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또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힘써 전진하게 하소서. 우리 지금 한 3년 정도 계속 이거를 되뇌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내 존재됨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최소한의 기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어떻게 돼요? 준비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서 그 그릇을 하늘을 향해서 바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간구한다 하면서도 그릇이 더럽거나 그 더러워진 그릇마저도 엎어놓는다면 복을 받을 기회가 주어질까요? 아니면 쏟아부어져도 그 속에는 그릇에는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만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복된 그릇이 준비되어서 그 복을 받을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나가는 가운데 반드시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렴구에 속하는 4절로 와요. 4절과 10절, 11절은 다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했어요. 그런 면에서 4절, 10절, 11절을 뭉뚱그려서 함께 우리가 본다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은즉 의지하였은즉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자. 를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내가 나간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일 긍정적인 자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박정일 장로님이 진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울어도 어떻게 그렇게 울겠습니까? 정말 우는 심정으로 카톡밖에 못하니까 보내온 내용이 내가 지금 뭐요 하는 거 이거 뭐죠? 나가서 물리치료하는 거 1시간 그거밖에는 24시간 중에서 23시간은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될 신생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병원에 계셔보셔서 알겠지만 병원 환자들 물리치료 안 하는 분이 24시간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는 분은 화장실 간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빼고는 침상에서 식사도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세수는 어떻게 해요? 세수는 침상에 와서 해줘요? 목욕은요? 목욕은 이제 가서 목욕은 한 번씩 하러 가고 그러니 그분들도 22, 23 거의 24시간을 침상에 맞아요. 그 심정을 잘 보고 계시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예전에는 그분의 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못 들었지만 오늘 이 영상을 박정일 장로님이 혹시라도 보신다면 장로님 팔아가지고 뭐 장로님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장로님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도 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로님이 옛날에는 당신의 입으로 신앙적인 얘기 막 하고 이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내 청년의 시절에 이렇게 물론 이제 기본적인 믿음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화는 해도 우리 뭐 서로 많은 말도 안 하고 근데 지금은 모든 내용들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하나님이 사인해야죠. 이렇게 하죠. 할렐루야. 장로님이 침상에 누워 계시고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마음껏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인이라고 하면 분주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살다 보니 집중할 수가 없는데 23시간 침대에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력이 생기고 집중해서 연구하니까 지금 샘플 3까지 나오고 박 장로님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자는 장로님의 생이 얼마가 남았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내가 당장 부르심을 받을지 모를지라도 오늘 내가 연구한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 세계 인류 공룡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공공연하게 이건 노벨 물리학이 되나요? 노벨 과학인가요? 하여튼 노벨상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되기만 하면 노벨상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은 별 수 없이 몇십억, 많아서 몇백억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 평화, 통일을 위해서 보낸다고 몇십억인가 몇백억인가 보냈대잖아요. 몇천억을 보냈나, 뭐 어쨌나, 잘 모르겠네요. 그런 평화주의를 추구했다 해가지고 노벨평화상 받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돈 퍼주고 그게 받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인류를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나아가는 기술이니 노벨상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장로님 노벨상 받으실 자격이 있고 또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왔으니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역사가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로 왔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백배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지고 연로해지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그죠? 약해지고 의지도 약해지고 신체도 약해지고 그러니 주변에 밥도 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세수시켜주러 온 사람에게도 의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약해지고 깔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 당하지 말고 우리 건강하게 잘 살다가 자녀손들 모였을 때 저녁밥 잘 먹고 자 안녕 잘 자 아침에 보자 다 각각 자기 방에서 자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셨네. 다 모인 자리에서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천국 환송해주는 멋진 종말을 맞이하는 거. 내가 이런 거 소원하는 거 미치광이에요? 허황돼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하고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종말이 불에 타 사라지는 흐지부지하고 허접한 종말 쓰레기 태우듯이 우리 시신 편리주의를 쫓아서 땅 좁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아서 그 비참한 종말을 맞는 국민 우리 백성 되지 말고 인간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남은 가족들과 친구들의 환송 속에 깨끗하게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종말이 우리 백성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얘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조부님을 통해서 그렇게 대언해 주셨고 여기다가 이간질하고 도둑질하는 자들은 지옥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난리가 나고 불쾌해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기업적으로 돈벌이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욕 안 하겠어요? 잘하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야?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논리고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조차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어디에? 예라이 성경 발휘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 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와 감동으로 주는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곳곳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말씀에 무지하고 무지몽매하게 댐비지들 마요. 댐비지들 어떠세요? 충성해봐야 딴소리들이나 뒤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승질냈다고 이제 또 뭐라 하면 내가 웃으면서 또 해야지. 감동을 조차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거다 받아야 돼요. 사람만 하는 거로 여러분 보이세요? 난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나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매번 모니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가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요즘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복싱이에요. 나는 지금 복싱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뭐 옛날에도 복싱한 건 없어요.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그냥 끌러붙기고 고사태에서 이렇게 하고 내가 외사촌 동생하고도 자주 놀고 그랬어요. 그 시절에 무슨 글러브를 사줘가지고 그런데 내 친구는 아마추어 복싱하러 선수로 출전하고 우리는 가서 응원하고 이런 시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진충, 이만철, 조성호, 양재도, 장우, 창근이, 인호 여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해 주신 수정동교회를 통해서 연결해 주신 것들이라는 거 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으니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고 우리가 지냈던 젊은 날 시절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기 바래요.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났으며 내가 여러분을 뭐 생각해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연결해줘서 그 같은 중마고로 성장하면서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시절 나의 삶에 대해서 당신들이 다 잘 알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하도 카톡에도 대답도 안 해주니까 이제 나도 재미가 없어서 별로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언제 어디서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만나야지 그저 육신의 정으로 친구 그 정도로는 우리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내 벗들만이 아니라 나의 신학생 동역자들, 선후배,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지인들,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새벽마다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하루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의 기도를 여러분이 복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야지 부족한 종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복 주심을 여러분 자신이 받지 못하면 누구 손해예요? 본인의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 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박 박사님하고 문자하다가 목사요? 목사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목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병원 예배에서도 얘기했지만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진짜 밥맛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군인은 화려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여도 나는 그 속을 알잖아요. 속을 들어가 보면 곪을 대로 곪고 지칠 대로 지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없고 신경 쓰고 피곤해 지치고 그게 목사의 삶이라니까요. 잘 알잖아요. 근데 그걸 내세가지 않으려고 사니까 열심히 사니까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내가 사는 것 뿐이지. 근데 목사의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몇몇 유명하고 잘 되는 목사님들이야 그런 거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을 들여다보면요 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목사가 된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주어진 대단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럼 알면 얘기해봐요. 그게 뭔지 알아요? 축복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무지몽매한 자들은 목사의 축복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은요 세상 그 누구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 권한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받는 자들에게 뭘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축복하는 이것이 우스워 보입니까? 그건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또 무슨 돈 많은 사장 회장이 돈으로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선한 일을 하고 그게 복으로 나눠주는 거라 사람들은 인식할지 몰라도 그와 같은 복과 비교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을 향한 축복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가 되었어도 또 축도를 하는 중에도 이게 진심으로 안 돼가지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는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평범한 인간으로서 목사가 축복한다는 게 이게 뭐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오늘 제가 지금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안전일상, 안전신앙 이런 제목에 하고 있잖아요. 이 안전신앙이라고 하는 안전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안전은 평강과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평온의 개념을 제가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온이 평생 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평온이
그 무슨 말이에요? 평강과 온전한 삶이 여러분에게 평생에 함께 했자예요. 이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축복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저녁에도 다시 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주의 종이 비는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저도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이 일을 즐겁게 지금 하고도 있거니와 이것을 여러분이 기쁘게 사모하며 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누구도 혈육을 가진 그 어떤 사람도 함께 할 수 없는.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물론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없겠지요만 겉으로는 잘한 척하면서 속으로 혹은 뒤로 돌아서서 우습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알아요. 없지 않아요. 많으면 많지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상처가 됐으니 축복을 해도 축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이제 내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여러분들도 부족한 종을 위해서 제가 벌써 몇 년째 기도 제목에 박성수 목사의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네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우스워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추상적이어 보이죠? 아니에요. 저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강건함이나 평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기도가 필요하지만 내가 이게 없으면 육신의 삶도 어떻게 돼요? 괴로운 거예요. 영육이 괴로우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계속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영육 간에 아울러 강건한 평강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안전 일상, 안전 신앙. 안전의 개념은 밑에 해설해 놨어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거기 평강이라는 말이 뭐예요? 평온이라는 말은 평강과 온전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 내지의 왼쪽에 보여요. 거기 수요일 19시에 했던 그 부분을 보면 평강이라고 됐죠. 평강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마음의 걱정이 없고 평안함.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써둔 부분에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정말 있는 그대로 읽어봐요. 수요일 19시에라고 써놓은 부분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걱정이나 탈 그래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또는 무사히 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평강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하다 할 때 온전이란 게 뭐예요? 첫째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한 거 그게 온전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은 거 그게 뭐예요? 온전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고 더 나아가 잘못된 것 없이 바르고 옳은 신앙생활 잘하기 바라고 더 나아가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 후령구에 나오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 해석하고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속하는 5절로부터 9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는 1절로 3절과 후령구 4절, 10절, 11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절에 속하는 5절로 9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들이 원수들이에요? 어디에 그렇게 연결이 돼요? 4절과 5절을 잘 읽어봐요. 거기 보면은 원수들이 물론 원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 앞에 여기 5절에서 지시하고 있는 그들은 누굴까? 4절을 봐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봐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누구예요? 혈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요. 금방 그들이 할 때 누구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들이 그랬잖아요. 원수들도 뭘 가진 사람이에요? 혈육을 가진.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혈육을 가진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는 가족들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게 원수같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란 말이에요. 저를 한번 보세요. 그대 남편은 그대에게 원수같이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그 남편 참 내가 원수 같은 남편이네. 그러면 여기는 내 아내가 나한테 원수같이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원수같이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원수같이 했다고는 하지 않죠. 피곤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수같이 한 것보다는 그래도 덜 하죠. 피곤하게 해서도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살게. 혈육을 가진 모든 사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일 내 말을 어떻게 해요? 곡해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꼭 꼬아가지고 말하고 말이에요. 지들 하는 말을 하고 말이에요. 안 한 말도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뭐요? 사악이라. 사악이라는 건 뭐예요? 사특하고 악하다 이거예요. 거짓말로 지어내고 악하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 주보에 색깔을 좀 입혀놨어요. 잘 봐봐요. 거기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나라고 하는 대명사를 내가, 내라고 하는 주격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에요. 그죠? 그 파란색 보세요. 하나님이여 누구에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누구를 나를 삼키려고. 그 다음에 2절에 누가 내 원수가. 그 다음에 3절에 누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4절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다음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나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그 나를 대명사로 하는 주격 1인칭 내가 중심이 돼서 지금 내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런데 5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여기서? 그 앞에 4절에 나에게 이래저래 하는 혈육을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합니까, 지금?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내 곁에 사람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람이 귀해요, 안 귀해요? 분명히 귀하고 중요한 존재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혈육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나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해요? 사악해요. 6절에 그들이 누구를 뭐해요? 내 생명을 엿보았다고 그랬어요. 또 모여서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봅니다. 저 불렀어요. 절 보세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하잖아요. 집 나갈 때 항상 조심하시오.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껌 씹는 것도 조심하라고 하는 잔소리 되게 해대죠. 왜 그래요? 나는 아닌 것 같아도 나를 보는 사람들을 그걸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나와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지면 이러니와 사소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올가맬 수가 있다. 그러니 그 제3자, 제4자, 타인을 의식하고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에도 방어운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방어운전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군용 트럭이에요. 군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말이 방어 운전이에요. 항상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네 스스로 방어하라 이거예요. 내가 나를 방어하면 안전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들이받는 거는 내가 늘 조심하지 않은 결과 이거니와 내가 그렇게 방어해도 어느 순간 팍 쳐버리면 내가 위험하니까 항상 방어하면 그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내가 대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방어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삶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일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인들이 여러분에게 공격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결코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혹여라도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달려오는 한 길로 왔다가도 천길 만길로 도망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은 9절까지 쭉 보게 되면 앞에 1절로 4절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 내용인데 그러한 나를 누가 혈육이 있는 그들 혈육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게 대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안전의 개념을 얘기했죠? 뭐예요? 평강과 온전함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말씀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목이 괴롭고 그러는데 이번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뿐만이 아니라 제목처럼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안위 안보하여 주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도 하나님의 안보해 주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낮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제목으로 블레셋에게 늘 쫓겨다녔고 급기야 붙잡혀서 어거의 몸이 되어 구원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시로 쓴 다윗의 시편 56편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밤에 이 말 정말 여러 말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 이것은 부족한 육신을 가진 종을 통하여 사람의 말로 전달되는 것이기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한 시간 떠들다만 말에 불과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한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았을진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에 평생에 하나님의 안위 안보해 주심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육신도 안전하고 우리의 신앙도 안전하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45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하여튼 우리 교회 반주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또 박수 쳐드립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주여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주여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